예,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 성서를 연구하려고 하는데, 어, 신약 성서를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책의 순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대로가 아니고, 신약 성경이 이제 기록된 연대순으로 여러분하고 어,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한 책씩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제 그러는 이유는 이제 뒤에서 좀 상세하게 밝히겠지만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복음서부터 읽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뭐 교회 역사서죠, 역사서. 그럼 그 뒤로 이어지는 이제 바울의 서신서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다음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제자와 교회, 그 교회의 역사, 그 역사 안에서 쓰여진 어, 이제 서신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이제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교회사에서 정경화 과정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표준화시켜서 그렇게 이제 책을 그렇게 나열해서 만들어 놓은 목적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알고 그다음부터 이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순서대로 해야지 이제 좋겠다고 생각한 이제 교회사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 이제 그런 방식으로 또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좀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기록 연대순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이 연대순으로 살펴볼 때 또 가지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지 않았던 방식대로 좀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런 목적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간단하게 신약 성경이 어떤 그 연대순으로 기록됐는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크게 살펴보면 이렇게 초기 바울 서신,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 사실은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다고 학자들이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대수는 사실은 뭐 어디 누가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책이 가지는 내용, 그다음에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문체, 어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자들이 이제 이러한 연대순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합의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연대순으로 나열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신약 성경은 이제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초기, 중기, 뭐 후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마가복음, 이제 이 그다음에 뭐 마태, 누가 이제 요런 복음서들은 이제 바울 서신 이후에 교회 안에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어, 역사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먼저 초기 바울 서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뭐 학자에 따라서는 갈라디아서를 이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였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뭐 그래 이거는 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전서 혹은 갈라디아서가 초기 바울 서신에서 제일 먼저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이어지고요. 쭉 가다가 이제 AD 60에서 70년경에 이제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 서신 이후에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쓰여지는데 이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 쓰여지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어떤 그 내용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차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지금 너무 또 뭐 그런 학문적인 내용들까지 너무 많이 또 오래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대략적인 흐름만 좀 살펴본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난 이후에 이제 이걸 토대로 마태와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그다음에 교회 역사에 이제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되죠. 자, 그 이후에 이제 공동 서신들, 뭐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등 이런 이제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쓰여졌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 전에 이제 물론 요한복음을 썼겠죠, 요한이. 음, 물론 저자 부분에 대한 것도 뭐 서로 여러 가지 뭐 논의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경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지칭하는 대로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요한복음은 또 요한이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은 이제 굉장히 후대죠. 그러니까 최초의 초기 바울 서신이 AD 50에서 52년경에 쓰여졌다면 그로부터 거의 한 4, 50년 정도 뒤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제 독특합니다. 앞전에 쓰여졌던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하고는 좀 결이 다른 이 문체와 또한 내용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없었던,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이 세계 복음서에는 없었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말씀들이 이제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요한복음을 할 때 여러분하고 더 깊이 다루도록 하고, 어찌됐건 이 요한은 이제 거의 인생의 말년에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목회 서신들, 우리 보통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등이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바울의 서신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복음서, 그다음에 교회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 그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이제 서신서들,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후대에 쓰여졌다라는 정도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사도들이 이제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을 직접 이제 곁에서 보았던 이제 그런 사도들, 제자들이 어, 이제 점점 죽게 되니까 이제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저 하나의 또 영적인 위기를 또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순교와 이제 재림의 지연이 어떤 이 초기 교회에 어떤 위기 의식으로 다가왔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예수님 곧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반발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의심들이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어떤 재해석,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 또 교회의 현실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또 특히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이 순교하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이 누구이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문서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적 행적,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그런 방식으로 탄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반부는 이제 그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제 파루시아 재림에 대한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면서 그래서 그 곧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시간적 지금 뭐 당장 뭐 몇 년 안에 뭐 몇십 년 안에 온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어떤 그런 시간적 개념에서 이해를 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그 재림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새롭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자, 그걸 사실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는 그 곧이라고 하는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임박함. 그래서 어떤 그런 긴장 안에서 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어떤 신앙을 독려하는 의미로서 이제 해석되어졌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복음서가 결국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재해석을 어, 또한 그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제 그 곧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가 아는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뭐 지금 당장 몇 년 안에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러나 곧 오실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긴장 속에서 우리가 또 깨어 살아가는 또 그런 어떤 이 신앙의 삶은 영위에 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이제 고민하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목회 서신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목회 서신들의 내용에서는 이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고 그리고 현재 교회를 어떻게 또한 제도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쓰여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라는 어떤 법제화된 제도는 없지만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어떤 이 교회가 또한 지켜야 할 어떤 자세, 뭐 이런 것들이 그 내용 속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 연대를 우리가 좀 추적하면서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도 좀 더 깊은 의미와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왜 복음서가 복음서가 먼저 쓰여지지 않고 서신서가 먼저 쓰였는가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어, 그런 예수님에 대한 기록보다도 왜 서신서가 먼저 기록되었는가? 사실은 이제 뭐 기록의 어떤 순서가 조금 다른 것뿐이지만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긴 알았겠죠. 제자들이 가르쳤을 것이고 증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고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구전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전해졌을 것인데 이제 기록상 남은 것은 이제 서신서가 먼저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신서는 어떤 문서화되었고 그 문서화되었다는 것은 어떤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어떤 그 이 공문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쓰여진 이유가 어,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기록된 예수님의 삶보다 더 시급했던 것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이 현재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한 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 내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결국 성령이란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 현재 초기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이 해석들을 담은 것이 이제 서신서라 그러는데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기록된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면 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의 과거적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고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러셨다라는 어떤 이 과거적 의미가 강한데 이제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이 현재 교회 내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이해는 현재적 삶이죠. 그러니까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각 사람 안에서 또한 교회 내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들은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기 교회의 영적 위기와 이제 피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다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기 교회의 영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증언하는 이제 사도들이 순교당하고 그런 또 증언자들이 사라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재림하신다는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고 등등의 어떤 그런 이 교회적 상황이 어떤 영적 위기로 다가왔는데, 그런 영적 위기 안에서 단순히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 예수님을 직접 입으로 눈으로 보고 그 입으로 또 증언했던 그 사도들이 어 이제 죽음으로써 이제 그 교회에서 없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 그들이 사라지니까 위기가 왔다는 것은 교회 자체가 어디에 의존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어 결국 사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이어받은 어떤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권위에 의존하고 이제 교회가 이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더 큰 위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느꼈던 영적 위기는 사도들이 사라진다는 게 위기였는데, 사실은 그 사도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위기로 느끼는 그 자체가 진짜 영적 위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것은 실존하시고 현재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인데, 교회가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그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의지했다는 것이 사실은 진짜 영적 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서신서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거든요. 좀 이런 말하면 또 바울 사도 아니라고 했다고 또 바울이 뭘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도라고 하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함께했던 제자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을 아예 몰랐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는 아니라 볼 수 있는데, 사도의 문제는 바울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는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또 뒤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사도라고 할 수 없는데, 어, 바울은 예수를 알았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를 알았고, 어,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그런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자나의 권위였는데, 그런 권위는 그에게 없었지만 바울 자신은 직접 예수를 만났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았던, 예,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바울이 전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뭐 이제 3년 동안 소위 3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했던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실제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은 또 교회라고 하는 또 각 사람의 존재 안에 실제하시는, 현존하시는. 그래서 그 초기 사도들이 순교당하고 교회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교회를 세우시고 여전히 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이제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실존을 어, 교회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서신서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 먼저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도 굉장히 큰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직도 뭐 가톨릭은 어떤 그런 베드로의 그 어떤 사도직을 계속 이제 교황이 이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누군가 어떤 그것을 이제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눈앞에 있어서 그것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줘야지 이제 거기에 근간을 두고 그걸 반석으로 삼아서 교회가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인식 자체가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사라지는 게 영적 위기가 아니라 그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은근히 그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들의 영적 상태가 진짜 영적인 위기였다. 그러나 바울은 어, 교회의 주인 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시다. 그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존하시고 현실 안에 계시고 현재에 있다라고 강하게 설파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다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느냐?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현실들에 맞닿아 있는가를 말해준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 그냥 어떤 이론서로서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뭐 쓰여진 어떤 뭐 논문도 아니고 가르치기 위한 어떤 지침서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교회의 현실과 맞닿아 있었다. 그런 영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영적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또 그런 말씀들이 성경들이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자체가 성경의 기록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현실의 기반 위에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그 기록 연대가 우리에게 역사로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 속에 함께 하시며 나타나시는가를 역사로서 증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 연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 야, 그거는 뭐 성경에 쓰여지지 순서가 쓰여지지도 않고 뭐 성경에서 관심도 없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뭘 어떤 의미를 나누겠느냐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관여되어 있고 이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 속에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이 역사로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또 복음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알게 되었는가라는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전체 강의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한번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알게 되었는가? 그는 뭐 성경을 많이 깊이 연구해서 그래야 됐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아시지만 이제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자였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어, 진짜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관념적으로 이해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하나님을 핍박함으로써 그렇게 나타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하나님을 알게 되죠.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는 그냥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죠. 성서를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 이게 하나님이야라고 알았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을 안 것이 이제 하나님이 아닌 거죠. 예, 자기 우상을 만들어냈던 것이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그게 예수인데 이 예수를 핍박했다는 사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결국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분이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죠.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이제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뭐 초대교회에 복음서가 먼저 기록돼 가지고 사복음서를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알게 된 것이 아니죠. 예.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한참 후에 예, 복음서는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들 만나가지고 사도들이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야, 사도들이 어? 자기들이 본 것을 증언하고 교회에 알린 것처럼 그렇게 가르침 받고 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오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도들이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들을 의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의지해서 사도들에게서 마치 난 것처럼 어, 그 사도들에게 근간을 두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사라지니까 두려웠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교회 현실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도 사람에게서 난 거 아니야. 사도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사도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없어진다고 두려워하지 마라가 이제 이 바울의 이 고백 속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 이 바울이 이제 사도 됐다 그러는데 나의 사도가 된 것은 사도들 이제 그 열두 제자 그 사도들에게 전수받아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도된 근간이 그러한 사도들, 열두 사도들에게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인한 것도 아니야. 나의 사도됨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교회 자체가 그런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탱되고 그 교회로 그 사람들 그 사도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도 두려워하지 마. 교회의 교회됨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거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뒤에 그 내용들 좀 살펴보면 11절 가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사람이란 것도 결국 어떤 그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그러니까 복음서를 사도들이 복음서를 써서 복음서를 내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된 게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받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서도 배운 것도 아니다. 책도 없었다. 복음서도 없었다. 나 어떻게 예수 알게 됐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 이제 뭐 깊이 또 이제 뭐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가 이제 아라비아로 가서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또 있게 되는데 그때 뭐 기도 중에 묵상 중에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그가 교회에 나타나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완전히 그냥 뭐 귀양살이 하듯이 아주 그냥 조용한 곳에 묻혀가지고 오랜 시간 보냈는데 그 시간 안에서 그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자기에게 주어진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를 이제 이런 걸로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정보의 전달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의 현실 안에 계신, 이게 중요하죠. 사람들에게서가 아닌 그 현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뜻이죠. 이게 바울이 예수를 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처럼 신학교 가고 뭐 신대원 나오고 물론 일련의 모든 이 과정도 인생의 한 자락이죠. 한 자락인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것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를 안 것이 아니라 저도 제 인생이라고 하는 나의 현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운 거죠. 그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현실 가운데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 눈이 가려워져서 못 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창조된 세상으로 주신 우리의 놀라운 현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운데 있는가를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실이고 그가 계시되시는 역동적인 생명의 현실입니다. 이 놀라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린 단순히 지금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지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그 질문 안에 또 이 놀라운 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부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자체가 모든 것이고 공부 자체에서 모든 것이 말미암는다는 것은 인간들의 착각이고 공부 또한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인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실이 나타나는 그가 계시되는 우리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인생의 한 자락으로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눈 시간을 이렇게 또 성경을 또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것뿐입니다. 여기서 뭔가 깨달았다고 야 여기서만 깨달을 수 있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공부 잘못하신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현실이 살아계신